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8장, 9장 중간 정도 좀 했었는데요. 프린트물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번째 11월 10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2절, 8장 이전에 보면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곱 귀신이 나간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다 귀신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 특별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사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후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8장 11절에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비우니까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씨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원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고 삶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데오스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말씀들을 들은 자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이렇게 빼앗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마음의 영역이죠.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는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마음 상태를 마치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경청하고 듣지만 그 마음에 이런 깨달아져서 실천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말과 이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다. 뭐 성경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또 목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깨뜨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해서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요? 여기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할 때 뭐로 이렇게 열매 맺냐면 인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감사하다는 글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예수님이 설명한 율법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은 오늘 해석되어지고 실천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만 지키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란 개념 전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도 없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했고 구약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설명했거든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구약을 말로 읽어요.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방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를 보고 이제 배우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인내라는 것을 더 집어넣어놨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마태복음에는요 인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깨닫는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한 거죠. 여기는 30배, 60배, 100배도 없어요. 누가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죠. 깨닫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이 깨달아가 원래 듣고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로서 그래서 결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가의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성경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인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전체를 다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누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이걸 기록했구나.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필 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등불처럼 드러나게 되고 숨어 있어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 어떤 자가 받게 되고 뭐 어떤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8장 18절이죠. 그래서 있는 자 또는 없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있는 자, 없는 자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앞에 말과 연결 쭉 해보면 깨달아 실천하는 열매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불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려고 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그런 시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겸손히 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불처럼 빛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보세요. 더 받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죄의 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서는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백성,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복을 주는 거죠. 왜 주냐면 레위기에 율법에 그렇게 하면 복 주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말씀대로 하면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움켜쥐고 있던 것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흩어지게 빼앗기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비밀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을 때 내 어머니와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내 백성, 그러니까 내 가족, 어머니와 동생이니까 패밀리거든요. 권속, 내 가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의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상에.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하면요, 이해를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물이 한 그릇 있는데 여기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라고 이게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면 절대 안 먹죠, 이게. 독이 들었다는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근데 독이 들었어 하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럼 목마르면 그냥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면 삶이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들었는데 깨달으면 이제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듣고 행하는 자라는 편, 듣다라는 말에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자가 곧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상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고 행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사람은 듣고는 있으니까 다 아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고,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뭐 감격스럽게 찬송을 하고 막 기도했다 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분은 업되고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고 행한다는 이 개념 자체를 잘 우리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하는 중에도 핍박이 오고 뭐 이렇게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견디면서 쭉 가야 되거든요.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 행하면서 인내가 있어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8장 결실하는 자 보면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가 있으면서 결실한다고 돼 있잖아요. 듣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인내거든요. 구약 성경의 에무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이죠. 충성, 인내, 성실, 이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게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 행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게 결국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인내, 믿음 되는 거죠. 이 개념, 이 생각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걸 누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되어 있는 거죠. 등불처럼 빛난다, 있는 자가 더 받게 된다, 지금 계속 똑같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게 8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병고침이고 치유고 회복되고 이런 걸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귀신에 묶여있는 자는 풀려나고 죽음에 갇혀있는 자도 회복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12의 혈액종 앓는 자가 회복되고, 이게 뭐냐면 그런 인내와 말씀 속에서 결과가 나오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시려고 호수를 건너 그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에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이 귀신들이 어디로 나를 데려가라 하지 마시기를 막 구하게 되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여기는 내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어디예요? 무저갱이라고 표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곳이죠. 헬라어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밑이 없는 구덩이 또는 굴 이런 표현. 갱도 할 때 갱자잖아요. 무저갱 할 때 무 없을 무자에 젖자가 밑 땅 바닥 밑이라는 뜻이거든요. 밑 젖자거든요. 그러니까 밑이 없다. 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없이 계속 내려간다. 한없이 그냥 계속 꺼진다. 그냥 계속 빠진다. 이런 곳이죠. 그게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주갱이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무저갱이라는 것은 갇혀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마귀가 최종 종착지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불이 있는 못, 불못. 그것을 보통 우리는 땅에 있는 지옥이라 그래가지고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옥은 이제 격리된 장소로 번역을 했던 것이고, 실제 그 원어상의 의미는 불못입니다. 불못. 불이 있는 못. 굉장히 이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무저갱은 갇혀 있는 곳에 의미가 있고, 이 불못이라는 곳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걸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지옥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시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갑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12해, 12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번에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말씀하나요? 여기도 12라는 숫자 나오죠. 12해.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도 12바구니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이방인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속에 이런 표적이 있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쏘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열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이죠, 병.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 권위를 주어서 무엇을 전파하며 앓는 자, 이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나요? 무엇을 전파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권세, 법적인 권한이죠. 법적인 권한을 주어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권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 또는 병이 낫는 것.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이 낫는 그 원리는 뭐냐면 왜 귀신과 병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되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백성 되면 이런 죄에서 풀리고 귀신에서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약속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면 내가 이런 죄 문제에서 해결하고 내 기업에 복을 주겠다라고 계약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나라 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병도 낫게 되어지고 귀신도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권세라는 권위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제가 엑수시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엑수시아. 헬라어의 엑수시아는 법적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법적인 권한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교통순경이에요. 교통순경이 우리나라의 도로 그 교통법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자동차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교통범칙금도 이렇게 부여하게 되고 불러서 이렇게 경고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사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죽였다 하면 실제로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복을 입고 나라가 준 권세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정복을 입고 이렇게 호루라기를 들고 불면서 서라 하면 지나가는 차도 서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서라고 내가 쓰냐? 우리가 막 서라 하면 안 서거든요. 근데 경찰은 서라 하면 우리가 서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엑소시아예요. 여러분 덤프 트럭 있죠? 막 레미콘 트럭 있잖아요. 이런 큰 트럭들이 막 밀고 나가면 작은 차는 뭐 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차도 경찰관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서가지고 서라 하면 서야 돼요. 힘이 있지만 그 권세 앞에는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능력도 힘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도 쫓겨나게 되고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주었다. 법적인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이 공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이 교회에 주어졌다. 권한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로 부른 사람이 목사잖아요. 오늘 교회 법에 의해서.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안수를 주게 되는 거죠. 권위를 이양한다. 그래서 목사가 권위를 이양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사의 개인적인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똑같이 그냥 친구고 형제고 이런데 법적인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저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만날 때는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친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것과 다른 이유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과 이 권위, 권세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실 때 오병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먹고 남은 조각은 몇 바구니였을까요? 여기 또 12바구니죠. 12바구니가 떡이 남아서 이렇게 충분히 먹게 되는데 이거는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죠. 예수님 표적인데 이런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표적이 있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게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타났던 칠병이어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똑같은 표적이 나타났는데 칠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났다. 거기는 7 광주리가 남게 된다.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게마트리아, 숫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12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이것은 원래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원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가이사, 황제, 빌립보, 필리포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지은 도시에서 황제의 신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서 이미 질문한 거예요. 황제가 이 땅의 왕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런 표현 썼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을 때 딱 이해되도록 예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3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이 성구를 3개 써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에요. 똑같은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됐는데 누가만 여기 갈로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여기 뭐가 더한 줄 아세요? 날마다, 매일, 모든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추가해놨어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된다. 매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그 생각도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내일 되면 또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할 때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게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구했다는 것은 이방인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약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양도 많고 힘들고 복잡해 보이고, 또 외웠는데 또 까먹고,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족보도 이렇게 외웠는데 또 까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외우다가 자꾸 힘드니까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데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나면 엄청 쉬운데 모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복음서도 다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는 날마다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일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내가 또 일어나면 내 욕심대로 살고 있잖아요. 또 내 욕심대로 말하고 있고 내 기분 나쁘면 막 큰 소리 쳐버리고 막 원래 말씀대로 하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라, 부모를 존경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이해하란데 다음날 되면 또 막 화내고 있고 막 또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또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꾸 깨닫는 거죠. 그게 이방인이 해야 할 신앙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누가는 그거를 이 날마다란 이 말 속에 포함시켜 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설명하는 마태는 유대인들이니까 이게 성실함이 인당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늘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달으면 확 바뀔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은요,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누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을 거니까. 누가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지난주 했는데 우리 족보 빨리 한번 외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이 10대 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메,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망한 모델이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만들어서 심판받았죠. 다음에 바하사, 엘라, 금송아지로 심판받고 시므리 또 심판받고 오므리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죠.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다 심판받아 죽고 그다음에 예후가 심판을 했지만 4명의 아들이 타락하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리아. 그 다음부터 반역이 계속 일어나죠. 살룸 왕이 돼서 반역했지만 므나헴이 또 반역하고 또 버가히야가 태어났지만 베가가 반역하고 또 호세아가 반역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722년에 다 포로되어 잡혀가서 나중에 호놀 족속이 됐고 비참한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오늘 좀 있으면 사마리아인 나올 거예요. 왜 조롱당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아비암, 아하사가 첫 번째 개요. 그 다음에 요사밧 때 두 번째 개요. 근데 우상을 섬기겠죠. 아달랴 때문에 4명의 왕이 타락한다 그랬죠.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 아달랴 다음엔 요아스, 아마시아 4명이 타락하고 우시야 세 번째 개가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요. 그 다음 머나세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다섯 번째 일꾼을 키우는 개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이야김 1차 포로, 요이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해요. 586년에. 그 다음 잡혀가서 돌아온 뒤에 예수님까지 잡혀간 사람 중에
요거냐, 요고야긴이 요고냐죠. 요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만 타락하죠. 그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게 재림이죠. 그럼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중간에 이제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9장 27절까지 했고요. 9장 28절부터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9장 여기 27절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 당하고 제3일,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예고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예요. 근데 이 예고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앞에 나오게 돼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 예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3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3년의 가르치는 사역이 끝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제는 속죄 사역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어떤 지도자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능력 있고 또는 백성을 먹일 만한 이렇게 능력도 있고 또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요즘 말로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왕이 되면 우리도 지위를 가지게 되겠다. 이 갈릴리 이 지방의 촌놈들이 이 12제자들이 이제 난 서울에 가서 한 자리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죽을 거다. 십자가에 속죄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나중에 있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속죄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 모자가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마지막 종말이 있게 되는데 그걸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겠지. 그게 문제 있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과격하고 성격급하고 또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영광도 볼 날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고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 이제 산이에요. 그래서 800m가 넘는 900m 가까이 되는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 쪽에 아니면 잘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쪽이 1400m 정도 되는 이제 산지고 고위는 평지거든 또요.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원지대 고원. 이제 예루살렘이 고원 이제 지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예루살렘 800m에서 밑으로 200m 쭉 꺼져가 요단강 있다가 다시 또 1400m 올라가가지고 공원지대가 쫙 이어지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산이 뭐냐면 헐몬산이라는 이게 헬몬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2000m가 넘어요.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산은 변화산은 이제 헬몬산일 거다. 헐몬산 또는 헬몬산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여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겨울이 되면 눈이 와요. 눈이 오면 여기는 이제 스키장도 있고 그래 지금도 겨울 되면 여기 스키장도 있고 눈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2000m가 넘는 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산에 갔을 거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몬산일 거다. 그래서 29절에 기도할 때 용모가 변했다고 돼 있죠.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 변화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이 되어지면 변화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개념이 없다고 봤을 때, 인간적으로 있을 때는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고 보시는 거죠. 이걸 5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게 4차원, 3차원, 4차원이거든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도 이제 공간 개념인데 이런 3차원, 4차원 공간의 개념이 싹 없어지는 게 뭐냐면 5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 지금 우리가 2022년도 11월 지금 9일이죠, 오늘. 11일. 10일 지금 7시 36분에 좌표를 그리면 이 지구 전체 공간에서 이게 위도 경도 나눠가지고 딱 요 지점이 지금 요 지점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 가로 세로 지점이 딱 있고 그다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다음 시간적으로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지금 7시 36분에 현재 또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7시 40분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공간과 시간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좌표적인 시간을 볼 때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려면 시간, 공간 밖에 있을 때 전체를 다 관할하게 되면 이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고 현재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시간의 개념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개념이 신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5차원이라고 과학적으로는 5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몸은 5차원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5차원에 가면 과거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또 공간도 여기서 저기서 겹쳐지는 거죠. 다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그게 5차원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만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어야 될 변화된 몸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적인 개념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사실은 그 시간 공간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BC 1400년이고 엘리야는 아합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여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는 같이 지금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목격을 하게 되는데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바알과 아세라 신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엘리야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별세해서 속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어떻게 구원할 것을 토론했다, 얘기했다. 구원할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졸고 있었어요. 아마 높은 산을 올라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정신 번쩍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함께 두 사람을 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 이제 황홀경에 빠진 거죠. 여기 너무 좋다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니 우리가 초막을 짓자 이러면서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몽사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정신이 이제 멍한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기분은 너무 좋은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르겠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자기를 덮었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예수님 부활의 몸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장래에 주님이 오실 모습을 내가 미리 본 거구나.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걸 인식하게 돼요.
그걸 어디에 그걸 써놨냐면 베드로후서에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지금 시간의 공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게 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385페이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장막 번다는 뭐냐면 죽을 날이를. 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게 뭐냐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하는 거 있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니 교묘히 만든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신다, 주님 곧 오신다는 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7절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 그와 함께 산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아까 변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건데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몽사몽간이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주님 재림할 모습을 미리 본 거구나.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봤다고 증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내가 산에서 들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온다. 지금 베드로가 그 살았을 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그냥 막연한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좀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얘기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9장 35절 보세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36절에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이때는 아무도 말도 안 믿으니까 말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걸 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내려와 보니까 또 밑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무리가 맞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여기 또 귀신 나오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배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좀 화난 음성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라는 말을 계속 참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있으면 가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좀 답답한 심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올 때 귀신이요 그를 거꾸로 때려 귀신이 아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면서 넘어뜨리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일단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 거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면서 비몽사몽간에 멍해가 내려왔고 밑에서도 또 멍해가지고 또 제대로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막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러시되 44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꼭 기억하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라. 귀에, 여러분 귀에 어떻게 담아놓어요, 여러분? 귀에 뭘 담아놓을 수 있어요? 기억해라는 기억해라. 이 말을 좀 기억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 지금 떠날 거다. 너희들 떠난다. 그럼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답답한 예수님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거죠. 정신 차리라. 나는 지금 십자가에 지금 죽게 될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45절.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죽는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 하는 거 있죠. 이게 레마. 그러니까 앞에는 로고스인데 이 레마는 깨닫는 말을 말해요. 깨닫는 말. 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깨닫는 말씀을 보통 우리가 레마라 그러는데 헬라에는요 히읗 발음이 붙어 있어요. 흐레마인데 이 흐레마라는 발음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그냥 레마라 그러는데 일단 말씀을 알지 못,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아직 못 알아들었다네요.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웠다. 왜냐하면 예수님 왕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났다. 예수님이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야, 예수님 왕되면 누가 이제 우리 좀 제일 가까운 이제 오른팔이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막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자리 하면 예수님 왕되면 누가 한 자리 할래?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탁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 옆에 누가 큰 자리 이렇게 차지할까 이렇게 꿈꾸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귀신 나왔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냐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니라. 이 제자들의 권위의식이에요. 우리가 12제자인데 우리 외에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너희들만 제자 아니다. 나중에 70일의 제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능력을 나타내는 건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보고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검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한 거죠.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실라니까 하나님 계획이 얼마 안 남았던 얘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줄을 쳐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3년이 사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기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갈 기한이 다 찼다. 이제 결심했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가야 되겠구나. 그런 기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 있고 해변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 길이 원래 제일 빠른 길인데 그게 사마리아를 지나가거든요. 그 산지 길인데 근데 거기를 보통 안 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신 겁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는 멸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니까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보세요. 야고보 요한이 성격이 좀 급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니까 이를 보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같은 동족인데도 이제 멸시받는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이 얘기는 뭐 죽이다는 뜻이잖아요. 불 내려가지고 죽여버릴까요? 자기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게 권위주의잖아요. 권위의식.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다른 말로 제자들이 뭐라 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말 안 듣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무슨 명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고 꾸짖으시고 다른 말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다른 제자들이 다른 일들 하는 거하고 막 이렇게 금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권위를 지금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다. 제자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오더니면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된다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설명한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장례를 치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60절에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얘기 아니죠.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자의 일을 하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제자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장례를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게 일을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1절에 또 세 번째죠.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까 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일이 생긴다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란 헌신된 일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에 헌신된 사람이 제자지 일 생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의 원리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가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또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지 뒤를 돌아보면서 일하는 거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자의 원리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거지만 또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제자의 훈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0인의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70인의 제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70인의 제자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이걸 누가 특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전하라.
평안,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게 평안이거든요. 구약의 말로 하면 샬롬, 이런 뜻 샬롬. 샬롬을 전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샬롬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 원리를 설명하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이든 평안을 먼저 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겠지만, 그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근데 안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요. 여러분, 악하기만 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도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도 합당하면 평화롭게 돼버리면 좋잖아요. 둘 다 평화가 되니까 화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니까 나는 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악을 대하지 말고 악한 자도 선으로 대하라, 이 말이 맞죠. 선을 대한다는 게 뭐냐면 평안으로 대해라. 평안,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게 성도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은 그 싹스를 받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를 이 복음 전한 자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전대나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누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일꾼들은 헌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의 일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헌신되어서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죠. 일꾼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죠. 그래서 어느 동네든 8절에 가면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거기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여기 그 날은 뭐냐면 심판날이에요. 그 날에,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이 음란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그 소돔이 지금 너희들이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쉽다는 건 뭐냐면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대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베세다하고 고라신이라는 곳이 회개를 하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심판 때란 말 나와 있죠. 아까 그날 이게 심판 때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제자들의 전도를 말하는 거죠. 70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평안을 전해라. 경건의 훈련, 전도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귀신들이 항복을 하게 된다. 떠난다는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았다라고 화답을 하게 되고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권능하는 거 나오죠. 엑소시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 파워.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란 뜻이에요.
이런 귀신이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도 누가 제어하나? 이런 권능이 제어한다. 엑수시아,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령을 하는 거죠. 떠나가라,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꼭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안 해가지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나가기는 하는데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귀신이 나갈 때는 그렇게 한다. 이 권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이제 자존감이죠. 능력이 행해지는 것, 그거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차피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여러분, 쓰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지. 내가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내가 뭐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갔다. 뭐 내가 은사가 나타났다. 방언을 한다. 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내게 기도 받으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제 목사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목사한테 안수 받고 우리 교회 오면 병 고침 받는다. 내 말 들으면 잘 된다. 뭐 내가 축복하면 내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나 뭐 능력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이단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뭘로 기뻐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그걸로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이에요.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지.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내 이름으로 했다. 내가 기도하니까 됐더라. 뭐 내가 말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 기도 들으면 된다. 뭐 내가 말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꼭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위가 있고 또 권한이 있지만 이 목사님한테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면 그게 이제 그 주의가 돼버리죠. 그 교회 주의, 목사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나타난 능력을 자랑하는 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것,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된 것,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1절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는 게 나오죠. 성경 전체에, 이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때 웃으셨겠죠. 저는 이제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는요. 뭐 울었더라, 뭐 화냈더라, 분냈더라, 막 책망했더라, 이걸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웃으셨더라 이런 게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아마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활짝 웃지 않았겠나. 그때 누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상상해서 이렇게 예수님 웃는 모습을 그려놓은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예수님이 보통 이제 중후한 이렇게 엄중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웃는 모습이 딱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또 웃는 게 낫죠.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든지 뜻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사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들을 마음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걸 알게 될 거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 받은 자 외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계시라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특별히 받는 게 있나, 그게 아니고요. 계시란 말 자체가 아포칼립토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 아포칼립토스, 그러니까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준 것. 계시란 말이 열 개자에 볼 시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걸 좀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아들도 알 자가 없는데 계시를 받은 자, 이 말은 알고 깨달은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어서 보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 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 같은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계시를 받은 자는 깨달음 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깨달음 받은 사람, 이해한 사람,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알 수 있다. 아버지라고 안다는 것은 구약 전체의 계획이고 예수님은 속죄를 이룬 사역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는 신약이 나왔지만 사실은 구약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보는 거면 보는 거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뭐겠어요?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열 개자에 보일 시자 했잖아요. 그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눈으로 읽었는데 머릿속에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성경 읽으면 이게 막 깨달아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가지고 성경을 이래 읽으면 이래 원 의미들이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 글 속에 감춰져 있는 뜻들이 이해가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의미를 알고 부분적인 의미를 알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볼 것을 보는 눈, 들을 것을 듣는 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구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구약에 계속 했단 말이거든요. 예수님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 구약 율법은 똑같은 건데 이걸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전체를 자꾸 설명하고, 이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말씀을 그냥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이게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책 찾아보면 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해했던 부분들을 주석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해한 거고 그 사람이 과거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 써놓은 걸 주석이라고 하는,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려고 보는 거죠. 아, 내가 이해했던 거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의견을 제가 좀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몰라서 찾는 것다기보다는 이게 이해가 됐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비교하는 게 주석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다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까지 이런 부분을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만나서 또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이해가 되어야 그 2차적인 이해도 이해가 되고요. 2차적인 이해가 되면 그 3차적인 이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이해가 안 된 사람은 3차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폭이 자꾸 넓어지게 하려면 첫 번의 해석,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이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해석하고 설명했던 거하고 다음 해에 또 똑같은 걸 설명할 때 또 달라요. 그 이해한 상태에서 또 이해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생을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또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나중에 또 들어보면 또 다른 늘 더 깊은 이해가 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왕들도 오늘 시대까지 넘으면 이 세상에 많은 교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같은 신학을 공부해서 다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듣는 바를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해한 만큼 또 더 이해한 사람이 되겠구나. 저도 이 정도 이해했다면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해보면 아는 거죠. 더 깊은 그 이해가 있으면 아, 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해가 되었으면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밀한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깨닫지를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너희들이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시험하려고 묻는 것은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할 때 율법에 다 기록해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잘 알고 있네.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그게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그럼 잘 행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 행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잘 행하고 있다는 듯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하고 있다는 듯이 예수께 다시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고 아까 여리고는 200m 밑에라 그랬잖아요. 내려가다가 그게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골짜기 광야예요. 바위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막 거의 맞아 죽게 되고 죽어서 버린 것처럼 되었다. 근데 31절 한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피하여 갔어요. 32절에 또 이 같은 한 레위인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게 핵심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기를 동그라미 주시고 긍휼, 불쌍히 여겨, 사랑,
또는 애정 이런 거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사랑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면 2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먼저 질문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이 강도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웃이 되어줬느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30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풀긴 했죠. 근데 사마리아란 이름을 입에서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이 말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 질문됐잖아요. 아까.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혼혈족이 족속이 됐다고 유대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 족속이 되었고 혼합 종교를 섬긴다고 멸시를 하는 대상이에요. 이방인도 멸시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합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말도 안 섞고 같은 길도 가지 않고 음식도 절대로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얻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유대인이 율법사가 그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집 식구들끼리 잘 지내잖아요. 남한테 잘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도 공공장소에 가도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누굴 만나든 외국 사람 만나든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끼리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이웃이에요. 좌파도 우리 이웃이고 우파도 우리 여러분 이웃이에요. 그럼 다 잘해줘야죠.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은 다르면 의견을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이야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누가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르다 집, 마리아의 집에 신방간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뒤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이 오빠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을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래 돼 있죠.
여기 보면 마르다, 마리아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둘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드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고 마리아 둘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돼 있고 한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 다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보세요. 일이 많아요. 마음이 또 분주해요. 조급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도서. 지금 39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요 얄밉게도 예수님 발 앞에 똑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펴놔놓고. 마르다는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준비한다고 막 아마 이 사람이 언니 같아 보니까 보통 언니가 보통 하거든요. 막 요리하고 막 뭘 대접할까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야 마리아 어디 갔노? 빨리 나온다 좀. 예수님 여기 일 바빠 죽겠는데 좀 나오라고 좀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죠. 지금 염려와 근심이 나왔죠. 근데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랬어요. 이 손님이 왔다고 음식 준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가지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차 한 잔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염려와 근심으로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기쁨으로 하고 말씀을 듣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좋은 건데 여기는 더 좋은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수고한 이 음식을 마련하고 수고한 대가의 칭찬은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평생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생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것은 그때 그 한 번 먹음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한 거예요. 이제 말씀 듣는 것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 그래서 둘 다 균형 있게 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한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은 기도의 교훈,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논쟁과 하나님 나라 논쟁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9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보면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묵상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